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손을 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른들이 늘 앞장서서 우리가 솔선수범 해주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 사람 했어요. 저한테도 해야지요. 나한테도 이런 나한테도 해야지. 몇 사람이야? 이제 네 번째야? 여러분 혹시 청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첩장은 이렇게 받아볼 때가 있지만 청려장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청려장이 뭐냐 그러면은 명아주라고 하는 그 하늘살이 풀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명아주는 한 2m 이상 이렇게 키가 자라는데 그걸 뿌리째 뽑아가지고 찌고 난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늘에 한 달 정도를 말리고 사포질을 하고 그리고는 오칠을 합니다. 오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쇠 지팡이만큼이나 단단해지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그 아버지나 부모님 나이 50이 되면은 자식들이 이 청려장을 아버지께 선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그리고 6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그 어른에게 이 청려장을 바쳤습니다. 70이 되면은 나라에서 청려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면은 임금님이 그 노인에게 청려장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장수의 상징이고 건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한 기념으로 주었던 선물이 바로 이 청려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와서는 1992년 이후부터 청려장을 10월 2일 날인가 노인의 날입니다. 그때 그 해에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이 청려장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려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병장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설교든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마치 부모님들께는 청려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준비를 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청려장을 받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또 해주고 싶을까 하는 이런 바람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제 유언적인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빛의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신자로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신자로서 부모, 신자로서 자녀, 신자로서 남편, 신자로서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입니다. 종과 주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왜 이 어버이 주일의 설교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빛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것은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말씀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고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살피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이것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영적 아비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월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헬라어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이 배경, 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졌던 언어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시, 분, 초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근데 이 시간과는 다른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 주로 이제 때를 나타내는 한정되거나 고정된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때를 가리키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종종 한 3번 정도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신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기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는 민머리입니다. 아니죠. 역시 권사님 설교 잘 들었네 이때까지. 앞에는 머리가 수북합니다. 뒤에가 뭐예요?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민머리고 또 발 뒤꿈치하고 여기 어깨 축지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에 왔을 때 머리가 수북할 때 앞에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생일이나 또 여러분 뭐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기념할 만한 그 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매일같이 지나가는 연, 시, 분, 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2024년 2024년 오늘 며칠이죠? 5월 12일 오전 11시 53분. 이게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 또는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을 뒤집어 놓는다면은 이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톤 카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아예 그것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예 그 말 자체를 기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 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 왜 이 때를 아껴야 될까? 16절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때 나왔던 이 때도 시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또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잘 산다라고 했어요. 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대기업 총수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삶의 진정한 쉼과 행복이 없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내 욕망과 내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뭐예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같아서는 10,000원씩 이렇게 주고 이번 한 주간 이 10,000원을 어떻게 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하고 피드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제 여기 보리빵집에 가서 이 6,000원짜리 식빵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니까 잔액 부족입니다. 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10,000원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혹 10,000원이라도 또 아니면 5,000원이라도 아니면 1,000원이라도 있다면은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쓰지 하는 그 고민을 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대가 악한 그 시대에 편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경쟁 구도에 서로를 짓밟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그 심보로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아도 그들은 우리에게 좀 더 가혹한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목사인 우리도 목사라고 부를 때도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도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편화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악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뭘 이야기를 해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대가 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었던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시대 정점에 달하였죠. 그 악이 정점에 달하니까 그 사람들의 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악하였습니다.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왜냐 하니까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는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로 다 심판을 하시고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생명체들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는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뭘 띄워 놓았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기억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도 잘 듣고 어른들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의 장치로 무지개를 두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야 됩니다. 뛰어난 천재보다도 기록한 그 기록이 오래갑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종말이 있겠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때와 그 시는 다 알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부지불식간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징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심판의 때나 이렇게 되었을 때 마치 시험을 냈던 시험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겠습니까?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방을 열심히 들고 갑니다. 학원에도 열심히 가방을 들고 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죠. 시험 때가 되면은 이 아이들의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과정들은 그 결과로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간고사 때 실수했으면 다시 열심을 내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하고는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기회를 선용하는,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하지 못하고 졸업할 때가 되었어야 그때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졸업할 때가 되었어야 학점이나 평균 점수가 다른 회사나 또 상급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점수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뭘 합니까? 그때 그 한 문제라도 좀 집중해서 풀 걸, 끌끌끌끌거리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크게는 두 가지고 작게는 세 가지입니다. 때를 아는 것과 또 때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알아야 그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자만이 꼭 해야 할 일을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생의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요. 모을 때도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은 울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울고 있는 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낙심하면 될 것이 아니라 울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지혜자가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은 뭘 말하나 그러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은 너의 창조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너의 무덤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무덤을 기억하여라. 언제요? 젊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무덤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도자가 이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 때 너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라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 하나님 자리에 각 줄을 이렇게 달고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그게 무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봐도 그렇고. 왜 젊을 때 무덤을 기억해야 될까? 이여령 박사는 이것을 자기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한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곳에 가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동묘지에 가면은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디에 미기, 쿠라스 디비.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늘은 내가, 내일은 내가. 그게 로마 공동묘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서 들어가지만 내일은 네가 관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로마 그 장군들이 다른 전쟁의 정벌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이들은 항상 그 우리가 카프레이드 옛날에는 카프레이드였는데 요즘 카프레이드 잘 안 하죠. 카프레이드 알아요? 민생 카프레이드 아니? 카프레이드 차로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뭐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은 그 찝차 이렇게 태워가지고 카프레이드를 했는데, 개선 장군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이렇게 그 시가지를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 개선 장군, 개선 행렬의 뒤쪽에서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네가 승리를 거둔 장군이지만은 내일은 너도 그 전쟁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아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를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를 통보받은 사람은 3개월. 대부분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왜 충격을 받습니까?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징후가 좋지 않는 폐암 같은 경우 3개월, 6개월, 길면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사기 이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 전이되어서 복합적인 암을 암을 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기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살고 죽음을 맞이하면 후회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살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살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 욕심, 내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카운트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일 씨가 썼던 그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비스 비탐 파라 모르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역시도 메멘토 모리 해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에 가면은 4장까지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부터는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근데 그게 보면은 에노스의 시대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의 시대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먼지, 연약함. 아담이 먼지니까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성경은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시대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제가 설교자로서 언뜻 이렇게 계산해봐도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들이 비로소 에노스의 시대에 가보니까 아담 이후로 900년, 800년, 700년 이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언제 죽었을까요? 에노스의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자연사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한 것입니까? 죽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메멘토 모리입니다.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꼭 해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리스트를 만들고 딱 적어놓고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꼭 해야 할 것들을 했는지 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를 잘 알아서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아끼는 것인데, 그 아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때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그 아끼라고 하는 단어가 save가 아니에요. 제가 뭐 영어 잘 못합니다만은 그게 보면 redeem으로 나와 있습니다. redeem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할 때, 즉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로 속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redeem입니다. redeem.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 대속 redeem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redeem입니다. 세월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대로 다 진행되는 그 시간 속에서 너는 그 시간을 오려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선용해서 좋은 것에, 선한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아끼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기회를 사서 속량하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주어진 시간을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 중에는 우리 삶에 후회가 없도록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없도록 시간을 아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키팅 교수가 했나요? 로빈 윌리엄스가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까르페 즐기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을 즐기라고 할 때 사람들은 즐기는 것에, 누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의미 없이 사는 이 시간을 가치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시간들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다 주어졌다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생각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던 부모도 우리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노스요. 우리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언제까지 부모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순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명이 다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의미 있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냈는데 어머님께서 제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가실 때 정말로 그 3일을 어머님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할 만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면서 제가 입관할 때 어머님 얼굴에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이 첫 마디가 엄마 미안해요 였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가서 뭐 가방에 뭐 이것저것 통장이든지 뭐 좀 챙겨오라. 어머님 스스로는 그 때를 아셨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할 때였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가서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나 약해진 그 모습에 제가 그날 바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근처에 대구 수목원이 있었는데 이 뼈로 전이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차를 태워서 모시고 가고는 휠체어를 빌려가지고 그 늦가을 수목원을 이렇게 돕니다. 곳곳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휠체어 반납하고 어머님 모시고 오면서 그동안에 잘 드시지를 못했는데 장어탕은 이렇게 가끔씩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강이라고 하는 그 수목원 나오면 앞에 남강이라고 하는 장어탕 집이 있는데 그곳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와 있는 것도 만났는데 어머님 국물을 이렇게 떠시면서 식사를 조금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3일간을 같이 어머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님과 보내는 소풍이었죠. 그리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올라올 때도 저녁 좀 먹고 한 5시쯤 됐을까?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이렇게 왔어요. 엄마 바쁘니까 갈게. 저희 어머님은 그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였는데 밥 차려준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누나도 그냥 가게 두라고. 그 어머님은 제게 밥을 못 먹여서 보냈던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도 우리를 주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김장을 하다가 좀 더 악화되기도 했었고요. 그러고는 올라왔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쯤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소풍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3일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기회는 날개 달린 그 카이로스처럼 우리 앞을 지날 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이별의 그 시간에 후회되지 않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분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마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라틴어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가 뭐예요? 김연자가 노래를 했던 그 아모르 파티 맞습니다. 그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가 뭐예요? 사랑하다,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운명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의 때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 내 욕망 채우는, 나를 살리는 그곳에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손을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내밀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